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꽤 열심히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염원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열심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때에 속히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처럼 빨리 임하기를 바라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그들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해서 그것대로 내가 맞는 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뜻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속히 빨리 오기를 주님이 오시길 바랬지만 그것은 그들의 주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그들의 때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그 언약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던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나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관에서 그것만을 기다리다가 그것이 점점 식어버렸습니다. 점차 형식적 신앙과 영적 무감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수요 예배의 말라기에 나누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결도 잃어서 자신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꾸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란 죄를 범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로 행하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이 말라기 시대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형식적 신앙과 영적으로 무감각함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2장 17절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아멘.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무니없는 불평과 불만을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나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라고 하면 물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열정이 식어서부터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할 때 그들은 어떤 것도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인들의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관이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때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던 그들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방 여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속적 번영만을 원하는 그릇된 신앙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목적은 무엇이 더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세속적인 번영으로서 자신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정확하게 대언하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B에 보면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언제 어떻게 괴롭혔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말라기 선지자를 향하여 다시 역공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겁니까? 그 본질에
그들의 이처럼 하는 질문은 어떤 것인 겁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의와 불신앙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판단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후반절과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위의 악을 이곳저곳 허용하셔서 자신들을 실망시켰으며 그것은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고 기뻐 보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전혀 기쁜 것 없고 저기 보이는 저 못된 사람이 잘 되고 악인들이 저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잘 돼가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눈에는 성치 않으니까 어떻더라고 하나님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겁니까? 자신들의 순결한 믿음을 잃고 삶에서 드러나는 음란하고 문란한 결혼 생활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인본주의적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그 가운데 예배드리기 원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속히 오지 않자 이제는 자신들만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나는 자기들은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가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의의 실현 및 심판이 유보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시하면서 무시하고 원망함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3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3장 1절에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다른 두 사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첫째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1절 A에 보면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여러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역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넉넉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러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여야 된다라고 전파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을 허무는 그 사역을 감당함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사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각 백성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그는 예배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1절 B에 보면 어떤 사자가 온다라고 하셨습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사자는 뭡니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사모하던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게 불러 함께 하시고 보호하사 이스라엘 백성과 먼 이방까지 어떻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다라고 하십니까?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피트홈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즉시 혹은 곧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자의 메시아 되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곧 막 즉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심을 언제 올지 아무도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2절에 갑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끝까지 2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너무나 무서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후반에 우리 3장 2절을 한 번만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순금을 위하여 불순물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어려운 고난, 그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번을 녹이고 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고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데, 그것처럼 어떻게 한다? 불의한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을 연단하는 그 불과 같이 또 어떻게 오신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잿물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보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하면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습지 식물의 재로 만들어진 알칼리성 액체가 세제로 이용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지 식물을 잘 태워서 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 쉽게 말해서 당시에 빨래에 사용되는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어떻게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첫째로 금과 은을 연단하는 그 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둘째는 뭡니까? 이 잿물과 같이 표백하는 때를 벗겨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때를 제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사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악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결국 악인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뒷받침하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는데 내가 금을 재단한 그 불과 같이 잿물로서 너희의 때를 벗기는 그 순간같이 내가 와서 내가 내 알곡만 나의 나라에 나의 마당에 들어오게 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욱더 그렇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하여서 그냥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에서 거기에서 은같이 연단할 때 금같이 시험할 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내가 듣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어떻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처절하게 전쟁같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대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외칠 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의 믿음을 위하여서 너가 그렇게 열심으로 피 흘리며 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때야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가게 하여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정화할 것입니다. 3절에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네 하는 자 같이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 말했죠.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같이 오는 것처럼 심판주의 자리로 내가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좌에 앉으실 것을, 거기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에 이와 같이 보좌에 앉아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레위 자손까지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연단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어떤 자손이었습니까? 그 가문은 어떠한 가문이었습니까?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끊임없이 대물림해 가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던 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같은 그러한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 직분의여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다 두루두루 봐서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고 내가 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믿음의 기준, 하나님 아버지의 행한 뜻대로 하는 그 기준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들은 금과 은같이 내가 걷어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까지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연단하셔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공의로운 제물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나 여호와께 바치는 그러한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마지막 말씀과 같이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제단을 더럽히고 주님께 예배드림을 우습게 여겼던 잘못을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바치는 온전한 제물,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어떻게 하겠다? 4절의 말씀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그때에서야 레위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걸러져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의 조상들부터 함께 하시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것처럼 내가 그때에서야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같이 다스릴 그 보좌에 앉아서 금과 은을 연단하고 제단하여 불로써 녹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하고 정결한 금과 은을 걸러낼 때 그 걸러내는 것에 걸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이렇게 돌이켜야 할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으나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에 오히려 악인이 도리어 형통하고 의인이 이들로 인해 모순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가 핍박당하고 압박당하는 그 모든 것들, 누가 보기에는 우리 신앙 있는 자들은 왜 이렇게 교회만 이럴까라고 하면서 그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될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반드시 언젠가 5절과 같이 심판의 때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그 공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온다고 하더니 오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면서 결국에는 사실 자신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국엔 인본주의적으로 빠져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고, 제사장들도 자신이 그를 통하여서 그 직위와 권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살집을 찌우는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힘냈던 그들의 잘못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임할 것이라는 임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라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임하셔서 심판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정말 내일 못 오시겠습니까? 당장 정말 내일 와서 예수님이 이때 와서 여기에 정말 심판의 때는 그것이 실현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리고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으로 억울하게 한 것,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것,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것, 이 6가지 죄악의 근원이, 이 6가지 죄악을 행하는 자들, 너무나 이렇게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잘 드는 자들, 부유한 자들, 여유 있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6가지 죄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들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어떤 목사님이어도 장로님이어도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 십자가가 없다,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 돈만 버는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 무당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언젠가 터뜨리시고 그를 끌어내리시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죄악이 드러나고 속히 증언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다른 인간들이 그가 너무나 악하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서 불복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직접 그 악한 자를 위하여서 증인으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때는 로마서 2장 6절을 함께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에 가서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면 그 낱낱이 드러나는 대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 죄악의 때에 따라, 내가 행한 죄악에 따라 내가 그 결과를 다 받아들이고 벌받고 그런 지옥불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말씀에 그것을 똑같이 시사하고 있음을 잘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시는 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은사를 내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악을 완전히 없이 하시기까지 철저히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내가 심판의 때는 심판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당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경고하시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혹여 죄짓고 있는 자들, 잘못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의 죄악을 세상 위로 끄집어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그처럼 경고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누가 원하셨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이용한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야, 가서 너가 나의 이러한 뜻을 좀 전해라. 그들이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그 죄악의 결과대로 내가 심판하고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을 다 벌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참으로 불쌍하니 그들이 돌이키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양과 염소의 때에, 양의 때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염소의 때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때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그날의 심판은 누구도 면할 수 없고, 곤전히 염소의 때에서 악인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믿음을 소유한 자도 죗값을 다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조금은 다를 뿐이지 이 본질, 말씀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일어나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며 비웃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관련하여서 어떤 기사가 뜰 때마다 그 기사의 밑에 댓글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좋은 댓글이 있지가 않습니다. 10개면 거의 10개가 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개독이라고 하며, 왜 예배 드리는 목적을 위하여서, 헌금을 위하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때까지 주시는 기회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그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약 400년이 흐른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심으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때는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거나 내 목숨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당장 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영혼의 때에 내가 목숨을 잃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똑같이, 이와 똑같이 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전의 절차에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심판주제에 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서 판단하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말라기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믿음을 소유했던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간절하고 애절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